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바람이 되고 여러분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정말 나에게 있는 복음이 만천하에 우리 237 나라 장애인 현장에 내 지역의 장애인 현장에 다 그대로 퍼져나가서 그들이 참 살아나는, 자고 있는 자들이 깨어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경 66권의 전체를 이야기한다. 1절에서 10절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 상태,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이후의 삶,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오늘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되어져서 성령의 씨앗이 되어져서 만천하에 퍼져나가는,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우리가 못 깨닫게 되면 참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 있어요. 우리를 같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다 각자 다릅니다. 쌍둥이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한 뱃속에 나와도 한 씨를 갖고 태어나도 다 다르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 그래서 인간을 복제하려고도 복제가 되지가 않는 것이고 복제가 범죄다, 하나님이 역행하는 것이다 등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절대 복제가 되지 아니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만드신 이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창조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선한 일에 포인트가 맞춰줄 수 있는 것이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구원 이후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으심을 받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물, 내가 창조되었음을 잊고 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 지난주에도 재창조가 나오고 이번 주에도 재창조가 나와요.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오늘은 재창조의 인생이다. 심지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걸작품 인생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힘을 얻고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는 뭐 그 부분 대목에 따라서
파트에 따라서 제목을 달리할 수 있고요. 어디에다 포인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죠. 설교 내용은. 근데 오늘의 포인트는 10절에 준 겁니다.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포인트가 뭐예요?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여기서는 착한 일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한 일과 착한 일 다 같은 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은 선한 일, 착한 일을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기준에, 우리 고향 기준에, 우리 가문 기준에 지금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준에 착한 일, 선한 일을, 기쁜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빠져요? 자기중심적으로 넘어서 이제 종교적으로 어떤 종교에서는 이게 선한 일이다. 108번째 이게 선한 일이다. 누구는 돕는 게 선한 일이다. 애통하는 게 선한 일이다. 이렇게 다 선한 일의 기준이 다 자기중심적이다. 근데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일. 하나님의 착한 일,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의롭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착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겠죠, 세상에서도. 근데 우리 기독인들은, 복음 가진 자들은 이 착한 일, 선한 일을 당연지사로 하는 것이고 되어지는 것이고, 더 귀한 착한 일, 선한 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 일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있는 착한 일, 선한 일은 과연 세상의 일이냐? 정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착한 일, 선한 일이냐? 라고 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고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착한 일, 선한 일은 뭘로 나타나느냐? 의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매가 주어지더라. 아멘. 내가 세상 가운데 피땀 흘리고 열매를 취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열매 가운데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오늘 말씀 중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것을 오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틀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틀리게 생각하느냐? 그 시작이 있어요.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바가 되어진 아담과 하와라는 그 존재 가운데 사단 마귀가 뭘 집어넣어요? 틀린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틀린 생각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이거와 이제 비견되는 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 제자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사는 거죠. 근데 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가 뭘 집어넣어요? 틀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틀린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틀린 생각이 뭐죠?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틀린 생각. 예수를 떨어지고 예수를 떠나는 틀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축복의 동산도 창세기 3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떠나가게 만드는 그 틀린 생각을 집어넣더라.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다? 틀린 생각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름하여 다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각양각색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마음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동일한 마음을 찾는 것이 우리는 고향 선후배, 우리는 뭐 학교 선후배, 뭐 이렇게 뭔가를 찾아가요. 근데 그것도 일시적일 것밖에 안 된다. 또 뭔 일 있으면 헤어지게 되고 떠나지게 되고 속이고 또 사기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들이 뭐예요? 다 틀린 생각이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믿는 자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막 말씀 받고 해도 각자 이 틀린 생각이 만약에 치유가 안 되어버리면 이렇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분열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그럼 이 틀린 생각을 어떻게 집어내야 되느냐? 합리적인 하나님이 그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복음적인 생각을 집어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란 겁니다. 이 틀린 생각 속에서 뭐 어디 속으로 빠져요? 다 자기 중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왜? 각자 그 생각 가운데 내 생각이 최고고 내 생각이 정답이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옳다고 하고 살아가니까 이 옳은 거에 모든 걸 맞춰 삽니다. 말하자면 이게 안 되면 내가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 옳다. 이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다. 라고 딱 못 박아놓고 여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다. 내 것이 옳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 것이 옳은 게 아니죠.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그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틀린 생각을 집어넣고 그게 나에게는 옳은 생각, 옳은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맞춰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그렇게 도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같은 당에 있으면 뭐예요? 같은 가정에 있으면 뭐하냐고. 이렇게 내 것이 옳다고 살아가는 건데, 이게 교회 안에 와서도 내 것이 옳다고 살아가면 맞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아멘 아멘 해도 내 것은 뭐예요? 내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내 것을 중심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 것을 뜯어내고 하나님 앞에 맞춰가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고 말씀 듣는 것인데 교회까지 와서도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야. 내 것이 너무 아까운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여기에 굳어져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치유받아야 된다. 오직은 237 시대가 아니라 지금 세계복음화 시대면 세계복음화의 수준에 맞게 우리 생각을 갱신하고 바꾸고 개혁하고 치유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생각을 치유합시다. 죄송한 말씀인데 양해하시고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 생각은 틀렸어요. 피차 똑같이 했으니까 뭐 까짓 거 내가 누구한테 당신 생각 틀렸어요. 그러면 막 바로 일어나갖고 빠이빠이도 안 할 거야 아마. 근데 우리 서로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못 깨달아. 직접적으로 당신 생각 틀렸어요. 복음어가 안 맞아요. 라고 해줘야 정신이 바짝 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이것도 또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렇구나. 나에게 틀린 생각이 이미 들어와 있고 태어날 때부터 틀린 생각이 나의 기준 생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린 생각이 바뀌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옳은 거 아무리 찾아가도 그게 맞아떨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꼭 중요한 시점에 안 맞아. 이상하지. 꼭 여기 이게 필요한 건데 내 생각이 딴 데를 생각하고 있고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틀린 생각, 자기중심적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창세기 6장이 뭐예요? 사람 중심의 사람, 물질 중심, 말하자면 육신 중심이라는 게 생각이 온 생각이 다 육신이야. 내가 뭐 편해야 되고 맞는 얘기인데 세상에서 이야기는 맞는 얘기인데 그게 맞지가 않다는 거지. 영적으로는 이게 세상에서 내가 내 한 몸 편하면 되고 그냥 체면 유지하면 되고 이게 내가 사는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이게 뭐 창세기 6장 문제예요. 창세기 6장이 다른 게 아니라 창세기 6장이 뭐예요? 홍수 사태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참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홍수로 징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뭐예요? 사람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이에요. 육체. 창세기 11장이 뭐예요? 집단이에요. 우리 집단이 최고야. 우리 것이 최고야. 이게 세상 성공 중심이라는 겁니다. 나 중심이 세상 성공 중심인데 우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파, 우리 계열, 우리 종족 이렇게 막 이걸 보고 집단 진중 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세상 성공 중심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온 땅의 언어를 흩어버리는 겁니다.
네 것이 옳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자체 어울림이 되지 않도록, 소통이 되지 않도록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언어가 헷갈려요. 어디서 깨닫느냐? 제주도 말 이야기하면 도대체가 저게 말이 하는 얘기인지 사람이 하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이렇게 이 안에서도 그렇게 막 흩어버리는, 전라도, 경상도, 토속의 사투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언어를 완전히 하나님 흩어버린 겁니다. 너희들 중심, 끼리끼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것이다. 이런 틀린 생각을 지금 우리가 깨닫고 완전히 말씀 속에서 파헤쳐지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으면 또 죽음이 문 앞에 와도, 저 세상 가서도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이 생각이 맞아요 하고 또 자기 논리로 살아갈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파헤쳐지기 바랍니다. 내 이념, 내 교리, 우리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중심으로 바뀌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이 틀리다 보니까 종종 나타나는 현상, 종종도 아니지,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나타나는 현상, 오해를 해. 사람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사해를 하면 안 돼. 죽어야 되니까. 오해도 안 돼. 이해하라는 거 이해. 근데 뭐요? 오해를 해요. 말씀을 오해를 해.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저거 나한테 하는 소리구만. 그럼 바꾸면 돼. 오해를 한다고. 누구 말에 오해요? 이 상황에 오해. 뭐 나는 그럴 수 있고 너는 그럴 수 있고, 이런 막 오해 연속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뭐요? 틀린 생각이 들어와 있고 자기중심적 생각이 들어와 있어서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그래야 구원이 있다라고 자기중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중심, 율법적인 중심이 꽉 붙잡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구원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참된 주인은 예수인데 예수 말고 다른 것이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뭐 있어요? 다른 거? 말씀 듣는 거밖에 없어요. 이거 갖고 돼? 그래도 밥이라도 한 끼 먹고 혈기도 하나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해야지. 때가 됐는데 교회는 왜 가만히 잠자고 있어? 뭔가를 줘야지. 뭔가를 막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해석해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교회에서도 잠깐 이거를 놓치게 되면 뭐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를 줘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뭔가를 줘야 돼. 그리고 그래야 교회 와. 그래 예배당 온다고. 언제까지 줄 건데? 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주냐? 또 한쪽에서는 그러죠. 그래갖고 되느냐? 그럼 안 주면 되느냐? 줘야 돼. 그러면 줘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또 안 돼.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중심 잡고 살아가는 게 복음이라고. 그래 인도를 받는 거야. 인도. 아하.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인도를 받는 거죠. 이렇게 뭔가를 오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쉽게 말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오해, 사해, 틀리게 생각하고 이것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속된 말로 진흙탕 속에 살아간다니까. 진흙탕 속에 살아가는데 내 이 하얀색 바지만 내가 제일 깨끗한 줄 알고 그러고 살아간다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틀린 생각을 취해야 되고 이렇게 오해를 취한다면 이제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사명을 취해야 되는 이런 응답의 시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죄인 되게 만들었던 이 법, 이 조문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은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할 이유도 없고 정죄를 받을 이유도 없고 판단할 이유도 없고 심판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제 우리의 인생은 사명자 인생입니다. 그래서 생증명인 거예요.
이 사명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이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9절까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그렇게 받았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녀 끝났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퍼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뭐예요? 사명에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축복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heavenly blessing에 대해서 막 듣고 있지만 여러분이 순간 이 뒷자리, 옆자리를 한번 봐보세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말씀받고 있지만 이 자리가 비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가 비어있으면 왜 비어있느냐? 교회에서 의자를 많이 갖다 놔서 비워놓은 게 아니라니까. 이걸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사명 치유된 사람은 저 자리가 지금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책상, 의자를 만들어 놨을 텐데 저 예비된 자를 내가 찾아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보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쳐다봐도 안 보인다니까. 생각을 안 해. 왜? 틀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나 중심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명이 치유된 사람은 저 빈 의자를 볼 때 그냥 그래 보이지가 않는다니까. 오해, 치유 이런 걸 떠나서 그렇구나. 저 의자가, 빈 의자가 왜 내 눈에 보였을까? 하나님이 보게 만드신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하시게 만들었다니까.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이제는 나에게 그 영혼 만나게 하셔서 그 영혼이 저 빈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은 이 부득불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합시다, 어쩝시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니까. 그럼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뭐다? 천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해야지. 아니에요. 이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게 만든다니까. 근데 왜 안 해? 내가 내 틀린 생각으로 또 딱 닫아놓고 있는 거, 문을, 샤터를 딱 내리고 있는 거라니까. 못 들어오게. 하나님의 천명이 못 들어오게. 이거는 어명 이상의 천명인데 어명은 좋아해. 마패 들고 어명이요 이거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천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명은 잘 몰라.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치유받아야 되느냐? 신분 치유예요. 신분. 재창조 인생이 뭐예요? 신분 치유됐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신분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재창조되었다. 알고 봤더니 이거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들이 앉아있잖아요. 지금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작품들. 1억 10억 내가 얼마 때 500만 원 되나? 내가 1000만 원 되나? 이게 아니고 가격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아멘. 걸작품을 딱 벽에다 걸어놨는데 벽이 듬성듬성하네. 걸작품 하나 걸어놓고 한참 걸어가다 또 걸작품 하나 있고, 이런 걸작품 진열되는 데 없어요. 이 그림 옆에 그런 조화로운 그림들이 쫙 전시되어 있는 거지. 근데 여기는 지금 듬성듬성 빠져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명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죄와 허물과 모든 것으로 창세기 3장으로 이미 죽어버렸는데, 죽어버렸다는 증거가 뭐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우리가 다 받은 말씀들이에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 딱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하셨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완전히 멸망 상태에 있던 너를 어떻게 했다? 치유했다. 신분치유예요. 이 신분치유가 완벽하게 되어지면 오해, 틀린 생각, 사명치유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신분치유 하나만 딱 되어지면 우리는 사명
자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이 뭔 말을 하더라도 이건 다 서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본론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해요. 너 왜 나한테 욕을 하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속 음성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왜 이 욕을 듣는데 나는 뭘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를 우리가 그렇게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볼 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걸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뭐 POEM, C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C 있잖아요, C. 이제 곧 있으면 이렇게 더 이제 점점 이렇게 좀 쓸쓸해지고 쌀쌀해지고 가을이냐 봄이냐 겨울이냐 여름에 따라서 시의 구상이 다 달라지고요. 시인들이 쓰는 게 다 다릅니다. 왜? 뭔가를 보고 생각하고 느낀 바를 적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들을 쫙 연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 한 편 한 편, 여러분의 시 한 책자 한 책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가 자기의 그 독특함을 가지고 연출해내는, 적어내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작품들이다. 그러니 이것이 최고의 걸작품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걸작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씀 보는 곳이 있어요. 그 창세기 1장 31절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은 뭐라고 그래요?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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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옆에 뭘 축복합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이에요. 이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여러분이 힘들면 이사야 43장 4절 읽어보시면 돼. 내 여러분의 보배롭고 너는 존귀하다. 스바냐 3장 17절에 봐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쁘다. 심지어 신명기 33장 29절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행복하셔요?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지금부터 떠들으면 돼요. 뭐라고 떠들어요? 우리 한번 떠들어 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않거든. 내가 뭐가 행복해요? 이것도 저것도 보자. 이런데 그럼 그렇게 살아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아멘. 뭐 장애인 이 현장 왔다고 이름하여 장애인교를 드림교로 바뀌었는데 왜 그러대요? 장애인께 나는 장애인이요. 못해 이거 못해 저거 못해. 그럼 장애인교예요. 그 의미가 아니라 나는 뭐예요? 장애인 사역을 하기 위한 드림교회라니까. 이게 하나의 꿈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보면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예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걸작품이기 때문에 너무 존귀하다. 이어서 나오는 오늘 10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여기에 이제 핵심이 나오지. 어떤 핵심이 나와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나를 만드셔갖고 이 땅에 왜 보냈을까? 왜 그 하나님 원하시는 정확한 날짜에 생년월일 있잖아요. 정확한 날짜에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 이거는 저주의 재앙이 아니고 좀 더 좋은 것에 태어나고 좀 더 나은 것에 태어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의도하신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그 의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힘을,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느끼고 살아가는지는 모르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의 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친분과 권세를 이야기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뭘 줘요? 언약적 축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핸드폰 꺼요. 내가 꼭 이런 말 해야 됩니까? 빨리 자진 납세해요. 진동으로도 해놓지 마. 이 시간에는 울린다고 아유 또 뭐 급한 일일까 애달을 파하지 말고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는 렘넌트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해서 남은 자로, 아멘,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하나님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전도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 창조의 목적, 재창조의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뭐냐?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237 시대를 치유하고 237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굳게 서갈 수 있는, 거기에 우리가 전도자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이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 이 행하게 하신다가 오늘 10절에 나와 있지만 2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기 3장 속에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모르고 바깥 세상에서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 행하고는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과 오늘 10절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 품에 들어와서 행하는 것과 당연히 다르겠죠. 2절 그 가운데서 행한다, 이 말은 네 글자로 이야기하면 절대 절망이라고 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왜 안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순간순간 이런 절대 절망 가운데 있었다면 10절에 행하는 것, 이건 뭐다? 절대 가능 가운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나는 당연히 능력이 없죠. 예전의 나나 지금의 나나 크게 달라진 거 없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누가 생겼어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뭐가요? 플랫폼이 생긴 거예요. 엄마 품이 생겼다고. 뭐든지 다 지켜줄 수 있는 그 품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절대 가능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둠이 2절에 있는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뭐요? 10절에 행하는 걸 빛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완전히 천양지차지요. 하늘과 땅이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고 진노와 심판에서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호자로 우리는 옮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이 응답을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행하게 하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행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구약에 바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신약 시대니까. 구약의 메시아가 뭔 나타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이제는 어떤 가운데 사단 마귀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방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플랫폼으로 나타나요. 그 품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드림이라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딴 생각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 드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 있지 않냐? 들어와라. 어디로?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출애굽기 3장 18절은 희생제사, 피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재앙, 저주, 흑암, 사단의 세력을 막는 유일한 길은 피밖에 없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 피밖에 없다. 그 피를 상징적으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사야 7장 14절에 뭐예요? 플랫폼이에요. 그 여자의 우선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따뜻함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 이 응답을 우리가 다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이루는 자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이루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겠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19절 20절에 선한데 지혜롭고 약한데 미련하면 사단이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게 돼요. 오늘 말씀 주시는데 허물과 죄를 이야기했어요. 허물이 뭐예요? 하지 말아야 돼. 안 해야 되는데 왜요? 꼭 한다니까. 이거 안 해도 돼. 찾아서 해 또. 하지 말라는 거 꼭 해. 이게 뭐예요? 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 많은 인생이라고 그런 거예요. 안 해도 돼. 더 찾아서 해. 죄가 뭐예요? 또 이거 꼭 해야 돼. 뭐예요? 이리저리 할 건 안 하고 또 이리저리 하고 돌아다닙니다. 꼭 이거 해야 된다니까. 이 길로 가야 돼. 이거 해야 된다니까 도. 근데 안 해. 뺀질하고 돌아다녀. 그걸 뭐 죄라고 그래요. 그럼 나를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각자 나를 한번 생각해보시라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 이제 한번 보시라고. 내가 허물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다니나? 꼭 하라는 거 하지 않고 다니나? 다 걸려요 지금.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치유받으셔야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복이라니까. 이 장애가 가로막아가지고 그것도 못 들어. 아무리 목소리 크게 해도 못 듣는다니까. 저주지요. 재앙이에요. 이걸 보고. 근데 나는 뭐예요? 들려.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넘어서 내 귀에 들려야 된다니까. 믿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끝난 거예요. 진짜 끝난 거. 오늘 말씀 끝났다니까. 그냥 행복에 사시면 돼. 하나님의 선하신 일, 착한 일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 회복이 되어졌다. 끝난 거라니까. 아멘. 나를 창조한 목적이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이 해결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혜롭게, 선한데 착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사단이 결코 틈을 볼 수가 없죠. 꺾인다니까. 로마 16장 보면 사단이 우리 무릎 꿇고 꺾는 거예요. 내 앞에. 그래서 이 증거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어지고 말씀이 나와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말씀 포럼이라고 그래요. 어디 가서 누가 앞에서 내가 말씀 자랑해야겠다. 이게 포럼이 아니고 오늘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마지막 주는 전도회들 모인다고 하고 있는데 만나면 뭐 있냐 말씀 갖고 이야기하겠죠. 진짜 말씀 포럼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 듣다 보면 다 자기 자랑하고 있어. 말씀을 어떻게 이게 들어가지고 또 정리된 걸 어떻게 정리를 잘 하는지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막 이야기하면 야, 저 사람은 정말 은혜 속에 있는 사람 같다. 막 결코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게 떠들려 되지 않아도 정말 내 안에 말씀이 있다면, 정말 내 안에 정리된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이 있다면 이게 최고의 행복이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과연 목적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일까? 그렇지. 예배 회복이 첫째다.
예배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는 지혜의 문이 열릴 것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배 회복이 된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해 나갈 때 정말로 우리에게는 응답, 내가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보고 본 증인, 내가 체험한 증인이 되어지는 거, 이게 우리가 말씀 포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내가 정리된 말씀 포럼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누리는, 정말 내가 깨닫는, 그래서 내가 내 영이 너무 기뻐하는 그런 말씀이 정리돼서 마음껏 나누고 힘을 얻는 그런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소리,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참으로 기쁜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응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러한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세계 만천하에 이렇게 귀한 응답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 창조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밋 타임으로 정말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날 자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어떤 것이 다 갖춰져야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것, 오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살려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사명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쳐 지나갑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같은 공간에 있게 하십니다. 오늘 전화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황, 사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들을 사명자로, 전도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주신 것 열어서 그들과 소통, 공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를 위해서 나를 걸작품으로 허락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심겨놓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데, 우리가 그 착한 일, 선한 일을 이루는데 완벽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나는 무능한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절대 가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거저 받았사오니 거저 나누는 그러한 인생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것, 참으로 구별된 것, 성별된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껏 드리기 원합니다. 이 중심이 다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100배 완벽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같은 형제요 자매들, 정말 우리의 같은 식구들, 이렇게 환우들 마음 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리기 원합니다. 이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더 위로하시고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행복으로 만족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시작으로 이제는 한 주간의 여정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로 우리가 따라가는 인생, 정말 그 계획을 성취하는 여정이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내신 우리 그 여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